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정리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한 줄로 한 단어로 잘 각인되어 이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늘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언약을 잡고 또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전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교회는 항상 237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개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각 기관마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병원이 하는 일, 학교가 하는 일, 뭐 마트가 하는 일, 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237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항상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축복.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치유는 없죠. 육신이 좀 아팠다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최고의 치유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후대,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장을 준비하고요. 플랫폼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게 우리 어른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른. 연령적으로 볼 때 어른 또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 뭐 후대 자녀들 이래 보면 자녀들은 힘이 없잖아요. 자녀들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전부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고 그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교회에 할 중요한 세 가지 사명입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주인이 목사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 이 예배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머리죠,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 머리 쭉 붙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역할이 뭐냐 하면 눈, 코, 입, 손, 발 이런 역할을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 나는 네보다 더 낫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는 서로가 돕는 거죠. 눈에 말이죠. 만약 먼지 들어가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손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눈 네가 아픈데 손 나는 나는 안 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체랄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기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체들의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 일들, 맡은 부분을 보고 직위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뭐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집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여자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라는 등등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이 많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권찰 등등등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역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역할하고 역량하고는 다르죠. 역량은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은 세상적으로는 주로 이런 것 갖고 합니다.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갖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일들이 주어지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이 제일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발 보고 야 너는 항상 내 밑에 있네. 내보다 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은 발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부분을 그 내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직분 맡은 자의 그런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 그걸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 여러 직분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직분은요. 성도의 직분입니다. 내가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직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나는 그거 못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직분이 성도예요. 구별된 백성.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그 하나님 자녀의 직을 갖고 이 직분을 갖고 내가 섬겨야 될 부분들, 나의 역량, 내 역량이 아닌 내 역할을 찾고 섬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직분을 세우느냐? 성경에 보면 임직을 하는 시간표가 나와요. 자, 임직의 시간표가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12 사도를 세워요.
자, 이 12사도를 세웠다. 가만히 보니까 12사도는 교회 일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직분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또 70인 요원이 나와요. 70인 요원,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달리 70인을 세웠다 했는데 이 70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70인이 우리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세워지는 중직자들이에요. 70인 제자들. 70인 제자도 왜 세웠는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울 때는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 사람으로 세웠어요. 어쩌면 이제 12사도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70인 제자들은 내가 있는 지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책임지는 그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뭐 빌립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만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물론 교회의 여러 역할들이나 교회 일들을 잘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부분은 뭐냐?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70인 제자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걸 왜 세우느냐?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라는 테두리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되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 보고 전도 문 열려 가지고 3,000명 부흥되고 막 이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회의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면 12사도가 책임을 졌어요. 12사도가 책임지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영적인 부분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부분을 이렇게 전체를 다 맡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막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보니까 서로 말이죠. 막 이제 분열되고 막 파가 나누어지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 사단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거든요. 내분이에요. 서로 당을 나누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대적자, 항의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은 분리시켜가지고 대적하게 합니다. 여기 많은 교회가 속아요. 많은 교회들이.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오히려 좋은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더 중요한 답이 있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딱 떠여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문제 일꾼 시험하는 시간표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중직자를 세웁니다. 숫자도 7명. 왜 7명이에요? 8명 안 세우고. 7명의 이제 중직자 정도를 세우면 이 교회를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7명만 세우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7명을 세우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그 자기 역할에 맞도록 세워져야 되죠. 여기 역할에.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안수 집사랑 그다음에 권사를 두고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전체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분은 이렇게 집사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분은 또 권사님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 그런 투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하는 것은 한 자리를 두고 여러 명이 막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뭐 투표 뭐 선거 운동한다고 난리죠. 한 표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직분은 그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해가지고 뽑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투표는 뭐 후보 몇 명이다. 이 중에 몇 명 뽑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한 7명을 뽑자. 이렇게 되면 그 7명을 두고 후보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우는 우리 권사님은 또 우리 잡노님은 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분이 좋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서 내가 이름을 적어요. 안수 집사는 어떤 분이 좋겠다. 권사님은 이런 분이 좋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것도 되지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7명의 이제 중직자를 뽑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뽑는 방법이 투표예요. 그 투표라는 것은 경쟁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나오면 될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그 칭찬 듣는다는 말은 교회가 인정이 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투표하고 이렇게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표 수의 3분의 2가 나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혹시 내가 오늘 이게 선택될 줄 아는데 안 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이게 아니고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되고 없어요. 여기는 떨어지는 게 없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분들이 이번 이제 중직자에 이제 뽑혔구나.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 다음 시간표 가면 또 우리가 그동안의 영적인 준비를 잘 하고 또 인도를 잘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있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누릴 올바른 직분자 또 우리 자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아는 게 비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아 있다고 할 때 그럼 도대체 이 비밀이 뭐지? 어떤 것이 비밀이지? 성경은 중요하게 몇 가지 비밀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첫 번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진짜 비밀 맞아요. 사람들은요,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거는 뭐 교회 처음 나올 때 기초고 뭐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복음 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제보고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복음이 뭐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것 같기는 같은데 이게 뭐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니까요. 많이 사용했는데 정작 제게 복음이 뭐냐고 딱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뭐지?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뭐가 복음이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비밀이니까요. 비밀. 복음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이 뭐 되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이 되게 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탄탄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플랫폼이. 튼튼해 누가 올랐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전번에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다리가 놓여 있으면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마음 놓고 지나가요. 근데 저 떨어질지 모르겠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한강에 다리 떨어졌잖아요. 그죠? 알죠, 여러분? 성수대교 떨어졌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이거 오늘 무너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 백화점에 들어갑니까? 물건 사러 안 가죠. 가장 안전한 시설이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들어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백화점인데 어느 날 그 백화점이 뭐 1분 만에요. 수십 초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 있죠. 그게 삼풍백화점입니다. 이게 잘못된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탄탄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플랫폼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갑니다. 거기가 불안하고 그럼 누가 가겠어요? 못 가죠. 그 가장 평안을 누리는 곳이 플랫폼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복음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이 플랫폼이 되려면 이 비밀을 가지려면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저는 이렇더라고요. 복음을 알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알아야 되느냐?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문제 모르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문제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일어난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12가지 문제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이게 마귀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제가 몽골 가든지 러시아 가든지 어느 나라 가도 저는 이걸 말합니다. 이걸. 왜? 사람들이 이 문제 몰라요. 이 문제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전부 다른 게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뿌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 모르니 원인 모르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여기 한국 왔다가 지금 치료받고 돌아간 로자 전도사님이 러시아에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했는데 뭘 모르느냐? 뿌리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방해 주는데 이게 먹어서 낫는 건지 그 의사 자체도 잘 모르니까. 임시적인 것만 해요. 그래서 여기 온 목적이 이제는
왜 이 병이 왔는가?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와서 이번에 와서 뭐 MRI 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아니까 좀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릅니다. 이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알게 돼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마귀가 문제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저는요. 저는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말 안 해요.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마귀 귀신 이야기 안 해요. 워낙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강사님이 뭐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면은 저분 좀 잘못된 분 아닌가 이렇게 알 정도로 몰랐었어요. 온통 이 판인데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사람들의 중심이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성공시켜놓고는 망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마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상태가 마귀 자식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몽골에서 우리 전도사님 2분 오셨는데 몽골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걸 이제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상 섬기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이건 우리 전통이야. 이건 우리 문화야. 이건 우리 풍속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의 문제 계속 오게 돼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진단해 줘야 돼요. 자꾸 이제 로자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데 여기 아파서 여기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 여기 아프니까 병원 가니까 여기 아프니까 이빨 쪽인가 보다. 이빨 빼자 해가지고 생이빨 빼버렸네. 여기는 안 돼요. 빼고 나서는 이거 아닌데 그 이미 다 빼버렸는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혹이 생겨가지고요. 여기서 신경을 눌러요. 그러니까 여기 쭉 연결된 신경. 끝에 여기서 이제 반응이 아픈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이 상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임시적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이 해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복음이 뭐가 되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맞아요. 좋은 소식이 맞는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어떤 소식이냐? 이건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그 글자 뜻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복음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감사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복음을 우리 자신들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복음이 해답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구나. 그분이 복음의 주인공이구나. 그럼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드디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딱 먼저 이렇게 뭐가 떠올라야 정상이냐? 그리스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딱 떠올라요.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야. 나에게, 너에게, 모든 현장, 모든 전 세계 237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딱.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다고 생각해요. 늘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속아요. 잘 안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옛날 체질로 또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네. 그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편집되어 있나요? 우리에게. 옛날부터 해왔던 그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새로 편집되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복음하면 저는 예수님 이래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맞지. 그러나 그건 나중에 봐야 돼.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다 담아두셨다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예수해 버리니까요. 맞는데 이건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문제도 모르죠. 해답도 모르죠. 해결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대립이 되고 막 대결도 이래 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설득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답입니다. 완전한 답입니다. 영원한 답입니다. 절대적인 답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제가 전번에 한번 그 몽골 저기 옵세에 가가지고 그 저기 헤르가스 호수 옆에 그 저 리조트 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학장이에요. 대학교 학장. 그때 가서 만나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이분은 거의 뭐 그 선임 비슷한 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불교 오래 하신 분. 근데 그 앞에서 뭐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말해줬어요. 그때 호의가 전사님 통역했는가 이랬을 텐데, 그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무슨 종교 가졌냐? 그 종교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불가능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 이분 쭉 말씀 듣더니 뭐 맞다면서. 그래요. 영접은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복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성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시고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활 못하시면 예수님도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것 전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볼 때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재림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면, 복음 알아가는 길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걸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4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 모든 풍성함을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야 돼요. 한이 없어요. 성경 공부 이유 여기 이건 복음 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뭐냐? 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지식이잖아요. 머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 시편 1편 2절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묵상하는 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 그냥 단순하게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길 가면서 집에서 오면서 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맛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는 향기로 나가요. 향기.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향기를 피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데 이때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기 제자들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뭔 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별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별명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달라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그 말 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별명은 꼭 듣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뭐 듣고 싶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알아가고 누리게 될 때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신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비밀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자, 기도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망대는 뭐냐 하면 이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 자, 기도로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제목이에요. 올바른 제목.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보통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도 어려워지고 힘들고 포기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이 제목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393.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최고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3위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또 모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 기도예요. 9가지 세팅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시공화를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모든 237의 빛으로 3초월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주신 에덴의 축복이 날마다 나에게 누려지기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임하기를. 3시대입니다. 3시대는 결국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 살리는 축복, 이 393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잘 편집돼야 돼요. 요거. 그래서 393 하면 딱 우리가 이제 이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뭔가 앞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 될 거지만 요걸 그래서 정리하셔야 된다. 딱 정리하세요. 정리하셔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8가지 시간표가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간표 따르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편집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 기도 수첩에 적는다니까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거든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가든지. 이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이게 138이에요. 138. 이게 딱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 평생 누려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가져야 돼요. 저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제 평생 언약이에요. 중통세복 지포선. 항상 누리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가운데 1년을 살고 있죠. 1년 언약이 있습니다.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있어요. 요것 다 하면요. 8가지. 이걸 매일 확인하시고 혹시 잘못되면 고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언약을 잡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더라고요. 잘못 붙잡으니까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강단 메시지. 오늘도 이제 이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강단 메시지뿐만 아니고 본부 메시지를 듣던 훈련 메시지를 듣던 그 모든 메시지를 뭐 하느냐 정리하셔요. 그냥 정리하지 말고요. 한 줄로 정리해라. 한 단어로 정리해라. 네. 요거 꼭 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못하겠더라고. 제 같은 머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줄로 한 단어로. 가급적이면 한 단어로. 그 한 단어 속에 쫙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우리에게 딱 편집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일 있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다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죠. 저도 염려 체질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체질이 염려 체질입니다. 제가 염려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그냥 옛날에 그냥 종교생활 할 때 있죠.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체질 자체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면 밥맛이 없어요. 항상 염려해요. 염려 없잖아요.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 저 멀리 있는 거 땡겨가 또 밤새도록 염려. 그게 저의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다이어트는 잘 돼요. 살 안 찌더라고. 날씬해가지고 제가 59kg 요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염려 안 해서 그런지 살도 많이 찌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 모든 일 있죠. 다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다 기도 제목입니다. 꼭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3가지 망대를 세워라. 꼭 기억하세요. 3가지 망대. 첫째는 개인 망대를 세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개인. 자, 두 번째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망대는 예배입니다. 예배 전후, 예배 중, 기도 제목, 기도. 쫙 붙잡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일어났을 때는 합심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세 번째, 현장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지역, 나라, 237, 5천 종족까지 쭉 현장의 망대. 직접 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할 때는 비대면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몽골에 망대 세워요. 여기서 러시아에 망대 세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망대를 세서, 그리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한다고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기도는 비밀입니다. 아멘. 기도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요 정확한 제목을 편집해서 뭐 이런저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 속으로, 망대 속으로, 개인 교회 현장 망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에 뭘 세워야 되느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자, 전도의 안테나는 어디하고 소통이 돼야 되느냐면 237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안테나는 뭐냐 하면 우리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이게 전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이에요. 우리가 정인의 이제 축복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느냐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립니다.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걸 쭉 누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만남을 통해서 누립니다. 만남. 우리에게는 항상 만남이 있으니까요. 만남은 뭐냐?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문 여는 시간이에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집에서 누립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되면 되느냐? 제자가 계속 일어나요. 제자 키우는 곳. 미션홈이에요. 내가 하는 업. 이걸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려요. 그 제가 일산에 있는 어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특별한 일을 안 해요. 청소업을 하더라고. 청소 대행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팀으로 해요. 두 분이 하는데 이제 자기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이제 일하러 왔어요. 와 보니까 이 사람이 몽골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몽골 말 안 되니까 복음 못 전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내 하는 업이 선교라니까요. 근데 그 자매 통해서 지금 어느 쪽 문이 열려가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던 아르한가이라는 그 현장의 문을 지금 열어가고 계세요. 내 업이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 지역을 다 주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야 된다. 이게 지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선교의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선교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우리가 생각돼야 되느냐? 빈 곳이 생각돼. 저기에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못 듣고 있다. 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 세우자마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선교를 시작을 해요. 선교를. 그래서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살려야 돼요. 또 내가 가지 못합니다. 237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직접 갑니다. 캠프 선교. 이 세 가지 선교가 항상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 일꾼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말하느냐 하면 항상 주인 앞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여기 일꾼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어요. 맡았다는 건 내 것 아니잖아요. 청직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겨줬어요.
맡은 자, 이런 자세.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한문을 이렇게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여기에 충이에요. 충.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생명을 걸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 중심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것을 해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낼 때는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일에 우리의 귀한 직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언약을 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